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길. 오늘 본문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뭐 자주는 가지 못하는데요. 이제 가끔씩 우리 목사님들과 등산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등산을 참 많이 하셔서 그분한테 참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등산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마 아실 거예요. 등산로에 들어가면 나무에 이렇게 색깔로 칠을 해 놓거나 아니면은 이런 팻말 같은 거를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나무에 하얀색 이런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 있는 쪽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 보면은 그 표시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나무에 하나는 이제 나무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하얀색 표시가 있고 또 오른쪽 위로 또 하얀색이 위에 쪽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등산을 잘 하시는 그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오른쪽에 더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꺾으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 두 개의 표시가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방향으로 따라서 가면 된다. 이런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내용을 알고 따라가다 보니까 길도 안 잃게 되고 또 재미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순간 그 표시를 보지 못하고 길이 아닌 길로 근데 길이 아닌데 길처럼 보이는 길로 빠져서 길을 잃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 없이 다른 분들하고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을 때 당황하게 되죠. 네, 당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다가 한참 헤매다가 나무의 표시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확 놓여지면서 아우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반가운 거는요. 목적지가 다 왔을 때 반갑다기보다도 길을 잃었을 때는 그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거기로 갈 수 있는 표시를 발견한 것만으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내가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장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35장에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광야에 꽃이 피고 물이 솟아나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뛰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심, 아까 우리가 읽은 거룩한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찾아오시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는 그 땅에 뭐가 자랐냐면 엉겅퀴가 나고 가식이 덩굴이 나고 황폐해지는 땅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땅에 꽃이 피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 광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나가는데 1절에는 꽃이 피고 2절에는 레바논, 갈멜, 그리고 샤론 뭐 이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자, 반복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원래 광야였습니다. 원래 메마른 땅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운 그런 일에 빠졌을 때,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등산 하는데 길을 잃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지 허둥지둥대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다 길을 더 잃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 자리로 먼저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 길을 잘 아는 목사님이 우리를 찾아 오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셨고, 광야를 걸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복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하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4절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정신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장을 하고 이런 말보다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죠. 근데 그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그냥 버티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뛰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고, 자, 여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입니다. 구원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이 신약에 넘어가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소리로만 듣지요. 소문으로만 듣습니다. 그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세례 요한이 물어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못 듣는 사람이 듣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세례 요한도 알았을 것입니다. 줄줄 외웠겠지요. 그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약속했던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는 그 시대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구원, 이 구원은요, 우리를 그냥 겨우 이 세상 100년 정도 사는 이 세상에서 겨우 살아남게, 간당간당하게 살아남게, 간신히 버티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35장에서 말하고 있는 회복, 이거는요, 눈을 뜨고 듣고 뛰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생명이 다시 꿈틀꿈틀하면서 그 생명의 엄청남이 나타나는, 움트기 시작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을 그냥 리셋해가지고 죄만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았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눈, 본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멈춰 있었던 그 자리, 죄로 인해서 길을 잃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노래를 다시 배우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그냥 물 한 컵 이렇게 붓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천이 생긴다, 큰 못이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이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지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실까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시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시온의 대로를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 가운데 대로가 생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광야 가운데 대로가 생겼다. 그냥 물을 조금 주시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8절에 나오는 대로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 길 자체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사람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원함을 입은 자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그 길을 개척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속량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오고 그리고 시온에 이르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한 대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우리에게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평탄한 길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이런 의미보다도 돌아가야 할 곳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돌아가야 할 곳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청지기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고 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본향은 시온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로 죄의 벽을 다 허물어 주셨고 부활로 죽음을 지나가는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13장부터 15장까지 사실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전쟁과 심판도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 계속 흔들립니다. 근데 그 긴 이야기의 결국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 그 손을 붙잡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메마른 곳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오셨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여 멈췄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있다면 다시 걷고 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눈물과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앞에 영원히 기뻐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